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 이름은 그의 조수요 지도 제작자였던 아메리쿠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아메리카는 아메리쿠스의 여성형 고유명사입니다. 서양 언어에서는 지명을 받을 때 여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명의 이름에 관한 아메리쿠스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발견한 땅을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쿠스는 신대륙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전 이미 아시아 사람들은 베링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를 통하여 지금의 미국 땅에 정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459년 중국의 장사꾼들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오늘의 멕시코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들을 깡그리 깔아 뭉개버리고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만을 역사 속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모두가 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발견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번역하는 기계로서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 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영성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논리적이고 합력이 아닌 것은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평소의 주관대로 지성적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영성 세계에 이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보았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도신경에서 신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The Apostles' Creed. 크리드는 기본적인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다시 사도신경 본문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았습니다. 6개의 명사구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고. 교회의 건물이 잘 지어져서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란 말인지, 꼭 그 다음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통을 믿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것이 진실된 것이므로 금전 거래를 해도 좋다는 말인지, 다시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끼워 넣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 편의 시를 교정 보았다. 오전에는 콤마 하나를 뺐다. 오후에는 다시 그 콤마를 집어 넣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한 일 전부다. 번역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은 우리에게 익숙치 못한 문화체계를 익숙한 문화체계로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기원 전 600년 히랍에 우화 작가 이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왕은 그의 우화를 읽고 즐거워했습니다. 왕은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갑니다. 너무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저건 별것 아니야. 저건 신포도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신포도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혹은 신포도 자기 합리화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는 신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포도는 익지 않는 포도였던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800년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리주의적 윤리의식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히라버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unripe grapes, 익지 않는 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unripe라고 하는 형용사는 미성년 여자를 지칭하는데도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sour grapes, 신맛이 나는 포도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본론으로 옮기겠습니다. 사도신경 본문은, 영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he life, everlasting. Amen. 여기에서 캐솔이라는 말도 역시 히라베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공의 만민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리브인에 있습니다. 빌리브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이고 빌리브인은 인격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브인이란 수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카멜레온 색깔처럼 변질됩니다. I believe in democracy 하게 되면 나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I believe in 비타민 C 하게 되면 나는 비타민 C가 약효가 뛰어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 세 개의 명사구는 조건으로 세 개의 명사구는 결과로 하여 저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 속에 살아 계시는 성령을 믿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믿는다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 태어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독보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자도 아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장입니다. 그는 그 나이 75세 때인, 다시 말하자면 죽기 약 1년 전인 1954년 1월 3일 그 친구인 철학자 군트 킴트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은 숭고하지만 매우 유치한 전설의 모음집이다. 이 손바닥만한 편지 한 통은 경매에서 40만 달러 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는 이 말이 그렇게 폼나고 멋지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종교와 과학은 대립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와 과학은 함께 나아가는 동행자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과학이 설명해야 하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종교가 설명해야 됩니다. 종교는 why, 왜를 설명해야 되고 과학은 how, 어떻게를 설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가장 꾸준하게 팔린 책이요,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왜? 첫째, 성경은 영감으로 씌워졌고
영감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어 성경은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또한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셋째, 성경은 애언서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애언이 없습니다. 욥기 3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clouds hang poised. 구름은 평평하게 떠 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창측을 요청합니다. 고도 1만 미터, 피트로 치면 3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창밖을 내려다 보면 새하얀 구름이 마치 광활한 이불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평평하게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 눕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인류 최초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1904년 12월 17일입니다. 욥기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상상력과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런 서술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어 아담이 잠드는 사이 칼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꾸었느니라. 영국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프슨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1847년 마취제를 개발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때 light에는 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 명사로 사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빅뱅, 천지창조 시발시, 가스 대폭발 때의 빛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 3일째 된 날 하나님 가라사대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separate day and night. 광대 무변의 하늘에 빛이 있으라 아닙니다. 광대 무변의 하늘에 광명이 있으라 아닙니다. 광대 무변의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라이트에는 S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명사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광명체를 말합니다. 무수한 별과 태양을 말합니다. 지구와 다른 광명체는 아니지만 빛을 받아 발산합니다. 주기도면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은 밸런스드 다이어트,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찌지 말라는 방법을 이미 제시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집트는 미약한 왕국이 되리라. 나는 그들을 쇠하게 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예언은 중세까지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집트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별별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파라오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스핑크스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피라미드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것들을 관광 상품화하여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의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예수 가라사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돌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리리라.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접수합니다. 철저히 파괴해버립니다. 타이투스는 제10대 로마 황제에 등극합니다.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성전 파괴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른 길은 거대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입니다. 사람도 울고 벽도 울었다고 해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에게 유린당한 순환의 거울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이아스포라의 역사는 본격화됩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Who are these that fly along like clouds, like doves to their nests?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되돌아가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한 면은 지중해, 3면은 아람 열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이아스포라들은 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이와 같이 시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Can a country be born in a day? Can a nation be brought to force in a moment? Yet
No sooner is Zion level than she gives birth to children. 국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국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산통을 겪자마자, 진통을 겪자마자 국민을 생산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합니다. 그보다 정확히 석 달 하루 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건국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건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한반도로 가는 국토가 존재했으며 거기에 국민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적 연고는 있었으나 국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은 있었으나 그것은 다이아스포라였습니다.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건국을 선언하자 하루아침에 국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제 정치적인 타협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5월 15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앞에 단 한 자루 총이 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람 열국과 싸워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러한 애언과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자폭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의 유대한 지식만큼이나 강력한 힘으로 아인슈타인의 종교관에 경도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불신하는 저희 시건방진 사고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에 답합니다. I receive Jesus Christ deep in my heart of hearts. I accept Jesus Christ as Savior or Redeemer. 저는 예수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나이다. 아멘. 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초적 상식이 없어서 요새 말로 하면 1:1 개인 과외를 받았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독실한 신자요, 장로님이요, 개인적으로는 아저씨가 되시는 이용훈 직전 대법원장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상당 부분을 그 어른에게 신세졌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